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벌써 6월 첫주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이제는 무더위 때문에 힘들 때가 되었습니다. 더워서 밤에 주무실 때 조금 이제 더우니까 선풍기도 킬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마음적으로 여러모로 피곤했고 지쳐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가 가사처럼 날마다 우리가 소풍 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다고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상과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이 행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대통령도 또 돈이 많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던 재벌도 그리고 유명 연예인도 결국 죽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자살이라는 것으로 생을 마감할까요? 자살은 그 속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공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살이란 죽음의 공포를 죽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방법의 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보호입니다.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는 환경을 복원하고 싶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죽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만물 동물 중에서 개가 아이고 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주인이 나를 학대하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개가 자살하는 거 맞습니까? 않습니다. 오로지 자살은 우리 인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꿈을 좀 꾸어보시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많은 꿈들을 꿨지만 이제는 그런 꿈을 꾸시나 모르겠어요. 가인 눌림을 당해서 아니 깡패나 도둑놈이 나를 막 쫓아오는데 나는 암만 도망가려고 해도 이거 도망이 안 가지네. 그래서 밤마다 끙끙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서 아침에 깬 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도망가려고 열심히 도망갔는데도 귀신이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망가지 못하고 그저 덜덜덜 떨다가 밤새껏 그렇게 땀에 흠뻑 젖어서 깬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악몽 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몽은 거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정신 분열학자가 말하기를 이 꿈은 무의식 세계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어나지만 이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 내재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DNA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늘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 말도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무의식 세계라는 것은 분명하게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이 세계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두려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바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상시에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다 바쁘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보니까 저녁에 오면 힘들으니까 발 닦고 손 닦고 자기 바쁘니까 죽음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본능 속에는 늘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그 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너희 죄도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사할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죽음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원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전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생각처럼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끝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되겠죠. 성경을 보면은 마치 두간 참시하듯이 죽은 사람을 가만 땅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관만 묻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심판대에 세웁니다. 그냥 우리는 인간이 죽었으니까 땅속에 묻었고 화장을 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태운 우리 인간을 다시 끄집어내서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워서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먹고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서 심판대에 세워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지옥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아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되도다. 오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유를 알고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죽음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긍휼함과 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영혼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늘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내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렵지 않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본능은 빛 안에서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대낮 때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햇빛이 짱짱하고 청청한 날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랑캉캉하고 뭔가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캄캄한 밤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빛 안에서는 안심을 얻고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은 생명의 세계라고 말하고 어둠은 사망,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안에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왜? 나라는 존재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나는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성령과 함께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보건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 화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있고 건강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냐,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전부 다 유대인 그들은 예수님 오셔서 자신들의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행한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했다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생활을 계산하고 우리가 말하는 새마을운동에서 초가집을 없애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바꿔주면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면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환경을 바꿔줬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은 환경을 개성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왔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나를 믿어서 복을 받아서 환경을 바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죄를 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내 속에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원죄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임하냐면 잘 먹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웃음이 충만하고 즐거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과 죄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면 그 죄는 결국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사함을 벗었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베풀어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몰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몰고 온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여러분 죄가 있는 또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잖아요. 그곳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리에서 이단과 우상의 가득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 안의 자유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리로부터 자유하는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어디서 자유를 얻을 수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이 지구촌 안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주와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이 지구 안에는 인간 죄 짓는 감옥이에요. 죄인들만 가득 찬 감옥 안에 지금 그 인간들이 그 속에서 너 잘났다 대통령하고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주적으로 보니까 이 지구촌 안에 모든 인간이 동그란 항아리 안에 죄인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집 보니까, 어제 보니까 텔레비에서 벌 이렇게 키우는 걸 보이는데 딱 꺼내니까 벌통 안에 보니까 벌이 잔뜩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 지구촌 안에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감옥 안에서 뭔 자유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유를 뺏기고 누군가에게 구속되고 누군가에게 속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나의 본질과 나의 생명은 누군가에게 지금 묶여있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통제를 하는 자는 사단인데, 그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는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갖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를 풀어주면 마귀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말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진리 그 자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도리가 진리가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배우면, 훈련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죄도 없어지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십자가 피가 진리가 되고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활 속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잘잘못은 구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함은 구원과 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말 그대로 정의롭고 너희들이 정직하고 천국 갈 만한 의의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있지 의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너 강아지는 참 너 의롭다. 우리는 강아지가 엉뚱한 짓 하면은 역시 걔는 그렇구나 그러고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훈련되어지고 아무리 뭔가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는 역시 개구나, 우리가 개를 판단하듯이 우리는 역시 죄인이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가 암만 윤리를 배웠고 암만 도덕을 배웠고 사사오경을 읽었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돌을 닦았고 산소장자 가지고 돌을 아무리 닦았다 할지라도 네가 갖고 있는 그 의는, 네가 갖고 있는 이 청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인간 세상 안에, 지구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독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이미 가둬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재적으로 내가 정직해서,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교육받아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도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다고요? 그래서 세미나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뭐 철학기도 다닌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진전에서 보면 이건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라? 긍휼함을 구하라. 너희들이 긍휼함을 구하도록 죄 속에 나는 너희들 가둬놨는데 그 속에서 네가 의롭게 대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의롭게 대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건 묶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는 참 죄도 없이 살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너는 교만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준 것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통해서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불쌍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곳에 가둬두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죄인된 것을 스스로 알게 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준 자가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가둬놓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교만한 자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죄 가운데 꺼내주셔서 나를 천국 보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오늘 우리들을 지금 죄 가운데 가둬놓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내 의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이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긍휼과 자비를 얻어 구원을 얻었다니요? 내가 생각할수록 이거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격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내 긍휼을 얻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의 참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치 못하는 곳에 가둬두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긍휼함을 베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가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잘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정말로 너는 살지 못하는 자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제 가운데 놓아두셨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문제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죄 가운데 가둬놓으셨어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둬졌고, 죄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긍휼 베풀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허락해 주었건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니 많은 목사님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자, 기도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도록 만들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뭐로 사용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인정받고 나는 이 윤리적인 걸 통해서, 도덕적인 걸 통해서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잘난 믿음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도 계시지만 악한 사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야, 너 할 수 있다, 너 잘한다, 그리고 너 사랑도 많잖아, 그리고 오직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랑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많지.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많죠. 내가 죄인을 사랑하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 금방 알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 죄 속에 사탄이 나한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그 교만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교회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곳에 그렇게 활성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잘못 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서 내가 돌이켜보건대 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 성도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지옥의 앞잡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내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진리고 충만케 하셔서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죄성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탄식만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은혜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상황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도 너희들은 불순종 속에 가둬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탄식하고 온몸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죄사함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느니라. 먼저 말했듯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치 못하도록 가둬 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바리새들과 한번 세리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났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틈이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바리새인 모습이고, 아니 여러분이 키우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손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너는 똑똑하다, 너는 잘났다, 너에 대한 교만, 그 어린아이한테 교만만 잔뜩 부어주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마다들과 탕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다들은 너무 완벽해서 아버지가 도와줄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마다들은 너무나 자기가 의롭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시시비비를 따지잖아요. 엄마, 아버지 이거 잘못했잖아, 안 되잖아. 이런 교만이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완벽하니까 부모에게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식 똑똑한 놈 키워보세요. 엄마가 준 거 하나도 안 받아요. 아버지가 준 거 못 받아요. 그러나 마다들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탕자의 모습은 아버지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도와주면 인간답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도울 자를 택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 자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를 베풀어서 그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식 똑똑하다, 내 자식 훌륭하다, 기죽이지 말자, 이 말도 맞는 거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남자 같게 돼서 그도 아버지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했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마다들이나 에서나 너무 잘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었지만은 반면에 세리와 탕자와 야곱은 한시라도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못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부모의 긍휼함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탕자나 세리나 야곱은 신앙생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긍휼과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이단 기독교, 수많은 기독교를 보면은 전부 다 훈련시키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도 특공대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전도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뭐를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다 만들어서 내 의의로 지금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있으니까 복 좀 주세요. 나 이렇게 있으니까 나한테 생명 건강도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좀 흥정하는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친히 가리켜서 네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리켜서 고쳐서 의롭게 만들어서 긍휼을 베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 완악함을 가르쳐주는 것은 내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으니까 혈기왕성하니까 어디 가지 못하게 연약한 병도 주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는 그동안 똑똑한 줄 알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었네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잘난 것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이 교만함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만큼. 저도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목사 되려고. 왜? 내 똑똑한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은 보니까 똑똑하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했어. 잘난 거 없고 똑똑하니까 이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긍휼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놓쳐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지식도 아니고 내게 주신 탤런트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을 나는 지혜라고 말했고 이것을 갖다 능력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다 가짜였군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 입에서 정말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교만이 있다면 어떤 것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거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안진뱅이를 살리는 놈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겠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능력만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 자를 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죄 아래 가다 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생활은 세리나 탕자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교회가,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셔야만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은사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그 교만은 점점 하늘을 찌르는 바벨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그것을 알기까지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정말 어쩌면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생명을 놓지 않고 붙드시더라.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든지 당신이 직접 훈련시키셔서 고난을 줘서, 네가 정말 그러면 내가 너를 직접 훈련시켜서 네가 할 수 없더라고 내 앞에서 네 생명을 나한테 줄 때까지 나는 너를 훈련시키겠다. 그리고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 약속을 누구한테 주냐면 제 아래 가둬진 자들에게, 긍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마다들은 자신이 잘나서 죄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은혜 주어서 난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기도하면 은혜 맺어가지고 잘 살아요. 반면에 탕자와 세리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어요. 육신도 약하고 돈도 없고 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받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진짜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자유란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넘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생명은, 너의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내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 것이라는 것은 너는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여러분 행함 때문에, 내 어떠한 행함 때문에 내 구원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어리석고 잘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라도 그것을 고치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해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환경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은 날마다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환경도 이기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붙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옆집에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원망불평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네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무엇을 바라보느냐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환경이 크게 보이면 근심 걱정이 앞서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환경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크게 바라보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